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좀 있습니다. 저에게 붙으세요. 이렇게. 먼저 영화 나의 아저씨에 나오는 짧은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엄청 빨리 지나갔죠? 근데 그냥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영상이 돼서 저도 한참을 보게 되더라고요. 대한민국 중년 남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고단한지, 어떤 분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와주고 있고, 그래도 나를 가장 위로해 주는 것은 한 잔의 술인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중년의 시기를 보내는 남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묵묵히 살아왔지만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더 이상 어릴 때 그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의 진로, 성격 문제에 대해서 나도 좀 아빠로서 대화도 좀 하고 싶고 좀 코칭을 해주고 싶은데 돌아오는 답은 아빠는 몰라 입니다. 돈 버는 데 집중한 나머지 부부간 소통이 단절된 지도 오래되어서 같이 살아도 외로운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경제력이 줄어드는 만큼 말수도 적어지고 가족 내에서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느낌? 회사에서도 젊은 인력들에게 밀리는 느낌을 받고 기술 변화는 왜 그렇게 빠른지 여차 정신을 안 차리면 퇴물 취급을 받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절에 아직 반이나 남은 50대 초중반에 벌써 은퇴를 걱정해야 되고 재취업 시장에서는 나이 많고 비싼 사람으로 외면을 받습니다. 그러다 그래도 좀 사업을 해보려고 했다가 잘 안 되는 분들은 가족들에게 말도 못하고 홀로 끙끙 앓게 되는데, 그렇다고 남자가, 아니 가장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속이 타들어가니까 어디 가서 소주 한 잔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현실인 거죠. 퇴직한 분들은 연락도 거의 끊기고 하루 종일 일 외에는 누구랑 말 한마디 안 하고 사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도 모르겠고 돈도 없고 젊지도 않고 또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젊지도 않아서 이제는 건강도 신호가 옵니다. 고혈압, 당뇨, 우울증 등 만성 질환이 나타나는데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 내 몸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무력감 속에서도 내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 따위가 뭐 중요합니까? 내 건강 상태 따위가 뭐가 중요합니까? 아이들은 커가고 필요한 것들은 날마다 또 생기는데, 그렇게 버텨내려 해도 내가 지키려 하는 것들은 다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고 나는 살면 살수록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한 무력한 인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때, 이 시대의 아빠들, 중년의 남성들이 아닌가. 이 시간 우리 중년의 남성들에게 오늘 말씀이 큰 위로와 힘과 또 방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뭐 중년 남성들 뿐이겠습니까? 삶의 무게 앞에서 우리는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왔을 때 사고를 만나고 관계에서 오는 상처들과 계속 사람들로 인해서 받는 서운함의 연속들,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현실의 고단함이 마치 바위 하나를 막 짊어지고 가고 있는 때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술을 의지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힘과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때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무엇인 다 할 수 있다는 만능 키가 된다는 어떤 그런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계발서가 말하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된다고 믿으면 그렇게 돼, 무엇이든지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늘 이 선언이 나온 그 배경을 보면 내 삶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내가 실패를 당하든지 또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지금 잘 돼서 뭐가 뭐 하는 대로 잘 되든지, 풍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잘 안 되고 있든지 잘 되고 있든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어떤 상황도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그 전의 상황들을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실 이 말을 전하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아니 뭔가 성공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내가 다 해봤는데 이거 다 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감당이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가 좀 다르겠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를 성공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신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 도리어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삶, 그리고 기쁨을 말하고 풍성함을 말합니다. 그 자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내 삶을 성공으로 이끌 노하우가 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았고, 어떤 형편에서도 능력이 아닌, 오늘 말씀의 제목인 능력 있습니까? 그런데 능력이 아니라 능력의 반대말 무기력, 나의 무력함에 지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조금 잘된 것에 대해서 오만해지지 않을 줄 알게 되었고, 좋은 것을 먹는다고 뭔가 내가 지금 성공한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때로는 사주지 못하는 힘 빠질 만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때로 내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퀄리티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좀 여유가 생겼을 때에도 과하지 않고, 때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조금 퀄리티가 낮은 것을 선택해야 할 때도 비굴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와 그러한 충만함이 그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능력이 바로 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무엇이길래 우리의 삶이 자꾸 변수가 많은 이 삶이 왔다 갔다 하고 이랬다도 가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변함없이 이렇게 우리 삶을 흔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존재를 풍성하게 채우고 우리 서로를 풍성하게 연결해 주시는 것일까? 먼저 주님의 능력은 견디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견딘다는 것은요, 별로 능력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능력 그러면 견딘보다는 뭔가 공격적인 툴이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견딜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정말 깊은 은혜와 또 그 은혜의 열매를, 인내의 열매를 맛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귀한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견뎌내지는 능력. 나는 사실 마음이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주님께서 도우시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내가 견뎌지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래서 그 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능력. 50년 전 나온, 벌써 50년이 됐네요. 감동적인 권투 선수 이야기, 영화 로키. 이제 우리 세대는 다 알 텐데, 아무튼 로키. 그 주인공인 실베스터 스텔론이라는 근육질 배우는 사실은 집세도 못 내고 가난에 쪼들리다가
자신의 애완견마저 50달러에 팔아야 했을 정도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오디션에서는 번번이 떨어졌고 또 지원하는 데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하마드 알리의 그 권투 경기를 보고 3일 만에 대본을 하나를 완성을 합니다. 하지만 전문 작가도 아니고 유명한 배우도 아닌 실베스터 스텔론의 각본은 쉽게 제작사에 의해서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가 내건 조건은 뭐냐면 내가 이 각본도 받아주시고 내가 주인공해야 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작사 입장에서는 대단히 곤란한 입장인 거죠.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 제작사가 예산을 100만 달러로 크게 낮추는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결국 그 영화가 대박이 나가지고 나중에 이 스텔론이 자기 애완견을 50달러에 팔았는데 나중에 1,500달러를 주고 다시 데려오기까지 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권투는 상대방을 때려서 쓰러뜨리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상대방이 때리는 펀치를 맞고 쓰러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때리는 능력, 공격적인 뭔가를 해내는 능력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맷집을 주는 거예요. 맷집을. 견디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견디는 능력은 우리의 삶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삶의 사건들과 상황들로부터 고단한 삶의 펀치들이 날라오게 되는데 이 견디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삶의 펀치들을 다 맞아내는 맷집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맷집이 좀 오늘 생겨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말고 맷집을 주시는 분입니다. 맷집을 주시는 분. 우리는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강력한 펀치를 주십시오. 다 쓰러뜨려 버리게. 저 경쟁자를 다 이기고 저 가게가 다 무너지고 내가 다 이렇게 돼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의외로 하나님은 강력한 펀치보다도 어떤 일에도 견딜 수 있는 맷집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첫 번째 능력은 영적인 맷집, 감정의 맷집,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내 마음의 평정을 누릴 수 있는 맷집. 그래서 언제나 그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맷집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위에 4절 말씀을 보면 아까도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삶의 펀치가 날라오기 시작하는데 가까운 사람들의 말로부터 펀치가 날라오고 상황이 어그러짐으로 인해서 펀치가 날라오고 크고 작은 펀치들이 계속 날라오고 너무 아픈데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펀치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펀치를 맞아도 잘 맞을 수 있는 타이밍을 허락하시고 힘을 빼는 법을 알려주시고 때로는 힘을 잔뜩 넣어서 견딜 수 있도록 버텨야 하는 법을 알게 하셔서 그때마다 그 모든 인생의 변수들을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첫 번째 능력, 견디는 능력, 영적인 맷집이 생겨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맷집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능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도 부정적인 것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 것은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이상하게도 소망이 생기는 능력입니다. 이상하게도 소망이 생깁니다. 정말 암울한 상황인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희한하게도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희한하다. 내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기뻐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래야 되는데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중심이. 정말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닐 거라는 소망을 나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정말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완전한 절망 같은데 그 완전한 절망 같은 그곳에서 부활의 향기를 맡게 하시는 거예요. 뭐지? 이 냄새는, 이 분위기는 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은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뭘 달라지게 했겠습니까?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는 될 것 같은 거예요. 기도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될 것 같은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지금 비는 무커녕 지금 너무나 맑은 하늘인데, 너무 맑은 하늘인데,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그런데 저 지중해 쪽 바다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고작 그거 하나를 보고, 그 작은 사인 하나를 보고 엘리야는 확신을 합니다. 됐다. 누가 봐도 저거 가지고 저게 지나간들 그늘이나 될까, 이 더운 시간에. 잠시 피할 그늘도 안 되는 구름이 과연 무엇을 할까 싶은데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주신 소망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도록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작은 하나님의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작은 증표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 작은 증표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증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의 기도대로 아주 작은 변화가 하나가 일어나는 것을 자세히 보십시오. 세세하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족이, 내가 정말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이가 말하는 단어 하나가 바뀌었어. 분명히 여기서 이거 나왔는데 그게 바뀌었어. 여러분, 그 작은 변화 하나, 아직 다 바뀌지는 않았어. 그러나 그 작은 변화 하나를 보실 때 됐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그 현실을 뒤집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고 해도 그 마음에 그 작은 것 하나가 축복의 서곡이 되어서 장차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것에 대한 가슴 벅찬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능력은 무엇이냐면 소망이 생기는 능력입니다. 희한하게도 소망이 생기는 능력, 영적인 맷집이 생기는 능력, 소망이 생기는 능력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무엇을 변화시키는가?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날마다 내가 두려움 가운데 빠질 때마다 주님은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평안을 누리도록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낙심이 되어서 힘이 빠질 때에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나를 일으키심으로 낙심하던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줘요. 내게 능력을 주셨어요. 어떻게? 낙심을 감사로 바꾸어내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 갖고 싶지 않습니까? 술 한잔 하는 것보다는 나으실 거예요. 이 능력이 술이 주는 능력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금방까지 내가 낙심에 빠져들었는데 말씀 한 구절로 또 찬송 그 한마디로 나를 일으키시고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희한하다. 주님의 능력은 무엇이길래 내 마음이 이렇게 뒤집듯이 바뀔 수가 있는가?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어요. 변화시켜져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날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서 이러한 능력들을 부어주셔서 고단한 내 삶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희한하게도 소망을 갖고 떨구어진 고개를 다시 들게 하시고, 어두워진 내 마음을 자꾸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셔서 내 마음을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이 빈곤함을, 이 고단함을 바꿔내시는지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능력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일어서기를 원하고, 그 거름더미와 같은 곳에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거름더미와 같았지만 다시 감사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필요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것을 믿기 때문에 결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알게 된 것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주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은 내가 빈곤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필요를 채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채우시는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믿음이 우리 모두를 만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이제 예수로 인하여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이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 갑자기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 바뀌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아도 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나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길 하나님이 함께 가십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하라고 그냥 내던져진 인생이 아니고, 그 인생을 다 견디고 다 이기라고 견디고 소망하고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중년 남성 여러분,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막막해 보여도 주님 안에 있으면 분명 내 삶은 달라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붙드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 할 때 그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오병이어의 바구니처럼 계속 날마다 끊이지 않고 공급될 것입니다. 견디게 하시는 능력이 공급되고 소망이 생기는 그런 능력이, 또한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 있습니까? 그 능력은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삶을 견디게 하시는 능력,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샘솟는 능력,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 나를 풍성하게 하고 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심을 구하는 능력, 그 능력을 날마다 맛보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함과 풍성함을 주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어떤 상황이라도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해 하시고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며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